창조와 구속의 원리. 나눔, 과정, 약속. 예.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난다. 전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 전 성경의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가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전 성경의 기본 틀은 나눔, 과정, 약속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요, 구속의 원리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전 성경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했습니다.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Divide from to God. 거기서는 아직 to God은 없지만은 원리는 to God입니다. to God으로 디바이드 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하면 빛은 누구에게로 구별된 겁니까? 어둠으로부터 구별. 빛은 어둠으로부터 누구에게 구별된 거예요? 어둠으로 from the darkness to. 그럼 빛은 누구에게로 구별됐어? 하나님. 누구 것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빛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건 거룩한 거예요. 바로 이 구별의 원리가 이제 3장에 오게 되면은 정령 죽을 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 그러나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이긴 죽이되 일부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3장 15절에 와서 여자의 이제 빛을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다 죽을 뱀의 후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을 divide from the 뱀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자의 후손은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3장에서 나눔의 원리, 창세기 1장의 빛의 나눔의 원리가 3장에 와서는 이제 사람을 나눕니다. 구별, 거룩. 그 나눔의 의미는 뭐냐?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그 거룩한 백성은 남은 자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언제까지나 구별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썩어, 또 부패. 그래서 또 나누고, 섞이면 또 나누고, 섞이면 또 나누고, 성경은 계속 구별해가는 과정. 마귀는 섞어, 하나님은 나누어. 마귀는 섞어, 하나님은 구별해. 바로 심판, 구원, 파괴, 건설, 혼합, 구별. 그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뒤섞여서도 한 통속이 되면 거기서 또 가르고 또 구별해. 지난번에 다 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한 통속이 돼서 그 전에 그 구별을 아예 여자의 후손을 말살시키려고 여자의 후손의 조상 아벨을 뱀의 후손의 조상 카인이 죽여버려. 아주 없애버리려고. 섞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려고 아벨을 쳐 죽여. 그러나 아벨 대신에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새로 또 시작해서 창대케 하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혼합전술을 쓰는 거예요. 피를 섞어서 여자의 후손의 혈통과 정체성과 그 언약의 줄을 아주 끊어버리려고 혼합전술을 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여자의 후손을 구별하고 노아의 아들 중에서도 셈을 구별해내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언약의 대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자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의 그 모든 족속들이 온 땅에 뒤덮이니까 이것들이 또 한 통속에 대해서 니무롯이 이걸 다 섞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반역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셈의 족속 중에서 또 아브라함을 구별해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자의 후손의
약속 있는 하나님 백성의 대를 이어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누구 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서?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의 아주 대표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잘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에서 두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마찬가지로 노아에게서도 함과 셈, 서로 족대 관계에 세 민족이 나왔지만 야벳은 셈의 족속에 가서 얹히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도 또 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과 이스마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또 두 민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 오늘의 무슬림 전부 다 그 이스마엘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또 뭐가 나와? 이삭이 누굴 낳아서? 에서와 야곱. 여기서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또 갈라져 나와. 이렇게 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또 갈라지고 또 없어지고 또 갈라지고 없어지고 그 반복이 계속됩니다. 이건 이제 5장에 들어가서 다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 죽을 자들 가운데서 일부를 죽이긴 죽이되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그 계획을 심판으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이거는 첫째 나눔의 원리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구별된 자 중에서 또 섞이고 하지만은 끝까지 구별된 자가 남은 자입니다. 구별의 이유와 목적은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예정론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나눔의 목적은 거룩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나눔의 목적은 바로 거룩이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싸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라. 이건 무슨 원리냐? 과종의 원리입니다. 과종의 원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두 민족 간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종자들 간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두 민족의 싸움을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이원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원론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이 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서 싸우라고 했느냐?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당장 죽이지 않고 살라 심판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살되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값을 치르며 살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건 심판의 형벌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고난의 신학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가야 할 험난한 길,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험난한 과정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고난의 신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난을 받게 하냐? 요즘 말하는 것처럼 웰빙,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잘 돼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고통의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령 죽으려 한 원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반적인 공통된 고통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의 이런 고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왕국의 싸움을 싸우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원리와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과정.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행복한 과정이 아니고 리무진 타고 하이웨이를 달리는 게 아니라 험난한 자갈밭, 가시밭길, 산과 들을 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런 험난한 과정을 가야 한다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또 지급을 하겠습니다. 즉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그 클라이막스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대표를 죽이는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고, 그러나 그것도 already but not yet, 아직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계속하고 있고, 마지막 종말에 임박한 우리에게는 아벨이 뱀의 후손에게, 가인에게 맞아 죽듯,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들에게 맞아 죽듯, 예수가 유대인에게 맞아 죽듯 우리들도 맞아 죽어야 하는 그 과정,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좀 평안한 길을 가지 않고 왜 이렇게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게 하시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훈련과 연단이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훈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험난한 광야 40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고난 없이 하나님의 왕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외면하거나 고난을 말하지 않거나 고난을 슬쩍 감춰버리고 영광만 있고 행복만 있고 복만 있고 이거 전부 다 샤머니즘이요, 이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오늘 고난을 빼먹은 오늘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이건 전부 다 고등 사기들, 우리를 영원한 불못의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이건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분별을 해야 돼요. 고난을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심판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두 왕국의 싸움, 이원론적인 두 왕국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불가피한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속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지만은 마지막에 끝내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승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맨 처음 나눔, 빛과 어둠, 나눠. 그 다음에는 과정,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 그 다음에는 아침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 그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모든 불의와 악과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려 보시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로서 다시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뱀의 머리를 밟고 부심으로써 최후의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압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뱀의 후손, 카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를 죽였지만은 끝내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밟아 부심으로써 3일 만에 부활 영광 중에 승천하신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눔, 과정, 약속, 또 나눔과 두 왕국의 싸움과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거,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 그대로 3장에서 나눔과 싸움이라고 하는 과정과 아침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 이거는 전 성경의 기본 뼈대입니다. 전 성경은 이 세 뼈대,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 그 원리로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예, 지난번까지 한 거를 간단히 복습을 했고, 오늘은 이제 예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나눠준 원시복음, 맨 처음에 두 왕국의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시복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예정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우선을 뱀의 우선부터 구별하고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을 공격하고 여자의 우선이 최후의 승리한다는 이 기본 틀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두 세력 간의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이란 뭐냐? 또 이걸 축소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왕국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뭐냐? 다 똑같은 거예요. 역사를 확대하나 한 개인의 신앙생활을 확대하나 똑같은 거예요. 두 왕국의 싸움이야. 그럼 개인으로 말하면 뭐와 뭐의 싸움이야 우리 안에서? 자기의와 하나님의.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장.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기. 그러면 인간이라는 없어요. 인간은 이미 뱀에게 백길 들고 다 받다 바쳤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거, 자기의라고 하는 거, 자기 주장이라는 전부 사탄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권이 없어요. 다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야? 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믿음과 마귀를 따르고자 하는 바로 이 두 세력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두 왕국의 싸움이다. 우리 개인도 신앙생활이란 바로 내 안에 두 세력, 두 왕국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이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첫째, 이원론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원론 오늘 정리합니다. 그동안에 그저 정리 안 한 이원론을 그냥 말했는데 이원론이 뭔지 정확하게 오늘 구별해야 돼요. 이원론이란 간단히 말하면은 두 개의 독립적인 두 개의 세력이 같이 병행돼 나가면서 대립, 충돌하는 겁니다. 독립된 두 개의 세력이 서로 대립, 충돌하면서 가는 거야. 합하지도 못하고 영원히 세퍼레이트해서 갈라지지도 않고 항상 같이 가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이 항상 같이 가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속한 거룩한 나와 마귀에게 속한 죄에 속한 그 나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적대 관계의 독립적인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충돌하며 가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거를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 이원론 하면은 어떤 이원론이 있느냐? 이원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원론 하면은 어떤 이원론이 있느냐? 이원론이란 뭐라고? 입 벌려 대답을 해. 다 같이. 이원론이란 뭐라고? 독립된 두 개의 세력이 끊임없이 충돌, 대립하면서 나가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한다. 그럼 이원론이 어떤 이원론? 이거 여러분 이원론 잘 모르면 뒤통수 얻어맞아요. 그러면은 영지주의 이원론, 첫째는 영지주의 이원론. 영지주의 이원론은 뭐냐? 첫째, 영지주의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다 같이 영지주의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입안 벌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영지주의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 영과 육의 관계는 어떤 관계? 물질과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와의 관계. 영과 현상계, 눈에 보이는 물질, 자연과 영의 관계, 또 영과 육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관계? 이원론. 이원론적 관계. 어떤 관계? 이원론. 그러니까 이원론적 관계면 영과 육은 어떤 관계냐고. 대립관계. 서로 대립되는, 서로 충돌하고 대립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서로 원수인데, 영지주의의 구원은 어떤 구원? 육을 버리는 거예요. 어? 육을 버리는 거예요. 충돌하는데 어디까지가? 영과 육이 서로 충돌하고 가는데 어디까지가? 죽음. 영지주의의 구원은 어떤 거? 몸을 버리는 거예요. 죽는 육체를 영지주의의 구원은 어떤 구원?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야? 영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육체를 버리고 떠나. 그는 뭐만 남아? 몸, 육신만. 영. 영만 남아. 육신을 버리고 떠나.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원론은 영이 지금 이건 육체예요. 육체. 네. 인간이요. 인간이 네. 대립관계로 가다가 육은 그냥 죽어서 끝나고 영만 이데아의 세계 간다. 이게 영지주의 이원론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원론 하면은 모든 목사들과 조금 신학을 아는 모든 목사들은 영지주의 하면 전부 이걸 생각해요. 물질과 영, 영혼과 육신 이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말을 잘못하면은 전부 영지주의 이원론으로 몰려서 매도돼 가지고 전부 이단으로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원론을 정확히 알아야 돼. 영지주의 이원론은 서로 적대관계 그거까지는 이원론 같은데, 영지주의 이원론은 가다가 육이라는 건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남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이원론이야. 이건 진정한 이원론이 아닙니다. 영지주의 이원론은 물질과 영이 대립관계에 있는 거는 맞는데 나중에는 육은 없어지고 영만 남는 거다. 이게 영지주의 이원론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원론 하면 전부 영지주의 이원론으로 영과 육의 대립 이것만 말하고 있지, 영지주의 이원론이 어떤 건지 그 마지막 결말을 몰라, 말을 안 해.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영적인 생활에서는 바울도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뭐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충돌하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굴복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하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서로 대립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 대립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이런 개념들이 을 수도 없이 빛과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이원론적인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그 진짜 이원론이 뭐며 이원론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원론이 아닌 건 뭐냐. 이원론이 아닌 거는 예를 들어서 영과 육, 정신과 이 육체 이거의 서로 대립 충돌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잘 가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건전한 정신이 머문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육체가 빈약하면은 정신적으로도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야. 이원론은 서로 적대관계에서 완전히 독립된 것이 적대관계로 서로 충돌하는 게 이원론인데, 영과 육은 서로 상부정, 영혼과 우리 육체라고 하는 자연은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거예요. 정신은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고 우리 육체를 건강하도록 정신이 우리 육체를 관리해서
같이 잘 자라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또 육체는 육체가 평안하고 안정됨으로써 정신을 건전하게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 이건 충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해가 됐어? 정신과 육체는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이원론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영과 육은 바울은 마치 그 이원론처럼 서로 적대관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서로 적대관계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확실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범신론, 이신론, 이것도 이원론이 아닙니다. 범신론, 이신론은, 범신론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자연, 영지주의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계, 자연, 이 물질계, 거기에 영이라고 하는 신이 거기에다 같이 있어서 바로 그 물질계 속에, 자연 속에 거기에 함께 있는 신이 그 자연을 잘 보살피고 돌봐주어서 자연이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자연이 성장하고 풍성하게 만든다고 하는, 바로 이것도 아까 정신과 육체를 말한 것처럼 범신론이나 여기 이신론은 다 이원론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건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말했던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 나타난 이원론.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 말한 이원론은 뭐냐 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로만 가톨릭과 세속 권세는 서로 충돌하면서 가지만은 끝내 세속 권세는 교회에 흡수 통일돼서 박스 로마나 로만 가톨릭이 지배하는 영원한 지상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거, 이게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 말하고 있는 이원론입니다. 영지주 이원론과 뭐 다르냐? 영지주 이원론은 흡수 둘이 하나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없어져 버려. 물질계, 현상계, 육체는 없어져 버리고 영만 남는 게 영지주 이원론이에요. 어거스틴의 이원론은 세속 권세가 교회라고 하는 영적 권세에 흡수돼 가지고 세속 권세는 영적 권세와 하나가 되는 게 하나. 그러니까 여기 뇌지, 엄밀히 말하면은 흡수돼서 세속 권세는 로만 가톨릭이 하는 영적인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흡수돼 가지고 하나가 돼. 이게 뇌지야. 그래서 영원한 로만 가톨릭이 한 지상왕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이 세워놓은 팍스 로마나의 신학적 체계입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는 소위 두 정부를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찬가지 세속 권세와 영적 권세는 서로 충돌하면서 가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어거스틴은 세속 권세가 교회에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두 정부를 다 같은 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속 권세나 교회나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적절히 이원론적인 대립과 충돌을 적절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건 합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역시 세속 권세는 마지막에는 영원히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왕국만 남는 거다. 이걸 자칫하면은 영지주의하고 혼돈하기가 쉬워요. 이 세상은 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만 남는데, 이것이 두 정부, 그러니까 두 세력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로만 가톨릭이 뭐냐 하면은 세속 권세는 교회 통치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 세속 권세는 교회 통치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고, 루터는
세속 권세가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속 권세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둘 다 적절히 섭리함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간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모든 세상 나라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지 이원론하고 혼돈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개혁신학의 이원론은 엄밀히 말해서 개혁신학 이원론이란 없지만은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원론은 어떤 거냐? 이원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본질상 이론론입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걸 전제로 깔아놔야 됩니다. 성경은 본질상 이론론이에요. 이원론이란 전부 성경 밖의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이원론이란 뭐라고 그랬지? 응? 두 개의 독립된 두 개체가 두 개의 독립된 존재가 서로 충돌하는 게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충돌하며 나가는 것이 이원론인데, 그러면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두 개의 독립된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과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마귀도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전제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맞설 어떤 존재도 어떤 세력도 있을 수가 없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마귀도 사탄도 타락한 천사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경은 본질상 이원론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원론이 발붙일 것이 없어요. 이원론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맞설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 구속사는 본질상 이원론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이원론이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대전제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왕이 있는데 또 하나 왕이 그 나라에 설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창조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맞설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원론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경과 구속사는 이론론입니다. 이론. 오직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대적해서 맞설 어떤 세력도 존재도 있을 수 없다. 확실히 심어졌어요? 확실히 심어졌어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나눔,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 성경은 전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자의 선과 뱀의 선, 가장 대표적이죠. 시종일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서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심으로 빛과 어둠은 항상 적대 관계야. 빛은 어둠은 빛을 서로 미워하고 몰아내고. 그래서 성경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고 낮과 밤을 공존하게 하심으로 선과 악이 공존하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여자의 선과 뱀의 선,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서로 대적하며 싸우며 나가도록 원수복음에서 벌써 여자의 선과 뱀의 선으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이원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를 죽이고 마지막에 이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인 구별된
거룩한 남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카인처럼 죽이려고 한 이것이 마지막에 종말의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원론적으로 성경 간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경은 사실상 이원론적으로 계속 과정, 빛과 어둠, 여자 여성과 뱀의 우선, 항상 선과 악이 진짜와 가짜가 항상 충돌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빛과 어둠을 나눈 것부터 마지막 계시로 셀과 새 땅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나누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전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 금방 앞에서는 성경은 절대로 이원론을 용납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창조의 주권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맞서서 서로 대결하고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대전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두 세력이 계속 충돌하며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없다면 성경이 되질 않고 구속사가 되질 않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되질 않아.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앞에서 감히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다고는, 이원론이 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실질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지금 모든 구속사가 서로 충돌하면서 싸우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인과 뱀의 여선이 서로 원수가 돼서 뱀의 여선이 여자의 여선을 공격하고 여자의 여선은 뱀의 여선의 발꿈치를 밟고 서로 싸우는 이런 충돌하는,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에서 확실하게 제시된 이원론적인 원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야? 대전제가 맞는 거예요. 응? 대전제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두 세력이 계속 싸우고 나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죽을 이유도 없잖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 왜 유대인이 예수를 왜 죽여?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맞아 죽어야 돼? 이원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은? 원칙상 성경은 이원론이 존재할 수 없고 성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절대 주권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사장이 반역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현실이야.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이 서로 싸우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사탄과 하나님이 서로 독립된, 대립된 두 개의 존재로서 싸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니까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러면 사탄을 누굴 공격하느냐? 사탄이 하나님과 직접 충돌하고 직접 반역하고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굴 공격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여기서 이원론적인 구속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원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맞서 싸울 수 없어. 그럼 누굴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야. 대리전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 공격받는 걸 가만 놔둘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잖아. 얼씬 못하게. 그래야 하나님이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근데 왜 반대로 여자 여선에 뱀의 여선에 맞아 죽고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약속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구별의 냄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이 왜 약속이 없는 뱀의 후손에게 왜 맞아 죽어야 되느냐? 베나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 실패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베나담? 예, 베나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원리야. 이원론은 하나님 앞에서 성립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원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 하나님과는 이원론이 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자 여선과 뱀의 여선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이 이원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원론이 아니야. 성경은 이원론이 될 수가 없어.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원론적인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네. 하나님과는 대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이 싸우도록 대리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오히려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뱀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를 공격해서 유혹해서 하나님 반역하게 만들었어. 거기에 백기 들고 항복을 했어. 그러니까 정령 죽으려고 한 거, 먹지 말라고 한 걸 내가 뱀에게 내가 내게 준 이마고 대위에 통치하는 권위와 파워를 주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뱀에게 손들고 항복했으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뱀에게 백기투항해서 내가 영원히 죽게 됐으니까 내가 뱀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싸움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과 뱀과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게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거부하고 뱀에게 백기 들고 뱀을 다스려야 될 이마고 대위의 권위와 파워를 스스로 포기하고 백기 들고 뱀에게 항복했으니까 이제는 그 뱀을 밟아 죽이고 내가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붙인 거야. 이게 3장 15절 원시복음의 이원론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간다는 건 뭐냐 하면 이원론적인 여자의 손과 뱀의 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게 함으로써 끝내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심으로써 승리하도록 거기까지 끌고 가는 과정이 바로 여자의 손과 뱀의 손이 싸움을 통해서 당하는 우리의 고통. 그게 한쪽으로는 심판이고 거기서 오는 고통이 심판이고 또 하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왜 3장 15절은 전성이 압축이니까. 서로 싸우는데 어떤 싸움이 되느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 돼. 아벨이 카인에게 맞아주고 카인이라는 이름은 뭐라고? 뱀의 손. 카인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노창. 예리한 찌르는 노창. 예. 죽이는 자야.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 안개, 호흡. 안개, 호흡, 허무. 이건 그냥 맞아 죽는 존재야. 그러면 이 이원론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서로 적대 관계인 건 사실이지만은 한쪽은 죽이는 자고 한쪽은 맞아 죽는 자. 이 관계가 계속돼. 어디까지 올까? 정말 그날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야. 십자가. 그래서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계속 싸움도 안 되는 싸움을 그냥 맞아 죽어가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계속 가면서 결국은 어디서 결전이 벌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의 대표와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 거기서 결전이 벌어지는 거야. 결전. 아멘. 결국 카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카인의 후손, 뱀의 후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사탄과 죄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즉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심으로써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없는 예수 십자가 보혈, 이건 전부 다 빈 껍데기야. 뿌리가 있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원인 없는 결과는 거짓말이고 사기가 아니야. 오늘 교회는 원인과 뿌리와 이유를 말을 안 하고 그냥 그저 예수 십자가 보혈 이거 하나 가지고 날태기처럼 그냥 다 뜯어먹고 팔아먹고 있어. 왜 예수가 죽어야 하느냐? 그냥 그저 막연하게 우리 죄 때문에. 그건 프리스쿨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간단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거는 그 다음에부터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으로 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나오느냐? 여자와 뱀에서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라.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을 공격하다.
여자 우선은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고 승리할 것이다. 이 싸움의 과정이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 마지막 최후의 뱀의 머리를 밟고 부수는 것이 아침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궁극적 구원.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느냐?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을 공격하되 어디를 물어? 발꿈치를 물어. 물면 피가 나와. 거기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거기는 아직 오리지널 원리니까 거기는 문자적으로 안 나와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면 발꿈치에 피가 나오는 거야. 발꿈치에서 피가 나왔지만 그 발꿈치를 뱀의 대가리를 밟아 부으셔. 이것이 십자가의 결전이야. 과정은 계속 뱀에게 공격을 당하고 발꿈치를 물리고 계속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여자의 우선에 앞으로 가야 할 구속사의 원리고, 뱀은 계속 공격, 여자 우선은 계속 당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심판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격을 받았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대적에게 원수들에게 계속 밟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런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여자의 후손의 역사요. 또 그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항상 여자의 후손으로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맞아 죽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걸어오는 길이고 걸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피를 흘리고 죽지만은, 마귀의 공격으로 발꿈치를 상하고 피를 흘리고 죽지만은 바로 그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숨으로써 아침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다. 정리가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원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지, 영원한 이원론, 절대적인 이원론, 궁극적인 이원론이라는 건 성경을 성립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원리적으로는, 아니면 좀 더 확대시키면 마지막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 여자에서는 대표로서 뱀의 머리를 밟아 부셨지만은 already but not yet. 지금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때는 어설프게 죽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다 집어던지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다 불러내서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원론적인 방법을 템포라리, 이원론적인 방법을 그때까지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이원론이 성립할 수 없어요. 다만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뱀이 먼저 공격을 했고 여자가 거기에 백기투항을 했으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라. 여자여선 베나담이 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여기 사탄 싸워 이길 장사가 있어? 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절대적으로 사탄 이길 수가 없어. 순간순간 한 어떤 그런 사건에 따라서는 이길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항상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베나담은 뱀의 후손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항상 아벨처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베나담이요. 뱀에게 베끼던 우리는 그 뱀을 밟고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의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바로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원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싸워라 해놓고 내가 백기 들었으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 암만 싸워야 이길 수가 없어.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암만 싸워도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고 싸워도 또 집니다. 또 맞아 죽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김으로써 그때 얼커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대표가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의 대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삶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린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자꾸 깨우쳐. 너희는 이겨. 싸워서 이겨. 내가 백기 들고 항복해서 이런 죽음과 고통이 왔 거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 계속 싸우려고 계속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돼. 우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를 통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바로 우리 대표로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사탄과 싸워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이긴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긴 게 아니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뱀과 싸워서 이겼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요. 이게 구원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이거를 깨우쳐서 두 가지. 우리는 싸워라. 싸워서 내가 백기 들었으니까 내가 싸워 이겨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고 심판인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끝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여자유선의 대표를 통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긴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어서 정령 주라는 원죄를 사면해 주는 겁니다. 이건 떠두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다는 걸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고 깨우쳐주는 게 저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로 이겨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아들 안에서 이루신 그 아들 여자의 후손의 대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봐주고 의롭다고 봐주고 정령 주할 원죄를 거기서 사면해 주는 거다. 이것이 천상적 법정적으로 이겼다고 봐주는 바로 칭의요 영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정리가 됐어요? 네. 이 누구에게나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이걸 누구에게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이원론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원리로서 이원론적인 방법을 일시적으로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으로 이원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지만은 마지막에 그가 다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는 영적으로고 현실적이 아니야. 천상적, 법정적이 현실적이 아니야. 그가 다시 오심으로 영원히 뱀의 세력들을 실제로 그 뱀을 추종하던 자들을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짐으로써 그때는 이원론적인 템포라리의 방법도 그거로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론론으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개혁신학적인 구속신학적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템포라리,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우리는 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심어주고 깨우쳐줘서 우리의 대표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뱀의 권세를 밟고 승리한 거로 봐주고 의롭게 된 거로 봐주고 우리가 이긴 거로 봐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원리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계속 또 맞아 죽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싸워야 돼.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짐으로 이원론이라고 하는 템포라리, 임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활용했던 이거는 거기서 영원히 끝나고 창세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세 후에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왕국 전부 다 유일한 하나지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 이원론이 없어. 그러므로 성경은 본질상
절대적인 이론론으로 시작해서 절대적으로 이론론으로 영원히 가는 거고, 그 사이에 인간의 타락사 안에서만 뱀의 권세와 서로 싸우라고 하는 이 심판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긴 거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뱀을 이겼기 때문에 원죄에서 사함을 받은 걸, 그래서 그걸 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정리가 됐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원론이 될 수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론론만이 절대적으로 대전제가 되는 것, 대원리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뱀에게 백기 들고 항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손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손들고 죽음을 자초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싸워서 이기라. 싸움을 붙인 거예요. 싸우다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자꾸 심어주는 거야. 싸워서 이기라고 해놨지만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심어주는 거야.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변화담.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대표로서 뱀의 머리를 밟고 부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승리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밟아 부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겼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이요 영적인 구원인데,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우리는 뱀의 권세와 싸워야 돼. 싸우면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러나 그전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불완전하지만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부시고 이겼다고 하는 임하고 대의 권위를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줬다는 거예요. 그전하고는 달라. 그전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기라고 쌈만 붙여놨는데 무기를 안 주고 싸우라고 한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는 싸울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오토리티와 파워를 우리에게 줘서 임하고 대의 오토리티를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부심으로써 백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권위를 회복해 주셔서, 권위만 회복하는 아니라 권위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권위라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 뱀의 머리를 밟고 부셨다고 하는 그 권위와 그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줬어. 성령을 주었어.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뱀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 안의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뱀의 머리를 밟아 내 안에서 부술 수 있어. 계속 이 십자가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내 안에 파워가 있어야지, 성령의 파워와 능력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빈 껍데기, 오소리들이 권위, 임하고 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권위에는 파워가 따라와야 돼. 파워가 따르지 않는 권위는 헛개비. 고종 황제는 이점 아렵에 아주 신식 황제의 옷을 입고 칼을 떡 찢고서 아주 훈장 달고 외띠를 띠고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앉아 있었지만은 고종 황제에게는 군대라고 하는 파워가 없었어. 일본 군대가 고종 황제를 둘러싸고 협박을 하면서 하늘나방을 이루는데 황제의 권위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영적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부심으로써 영적인 권위, 임하고 대라고 하는 정복하고 달 수 있는 권위를 회복해 줬어요. 백기 들었던 거를 왕의 깃발을 우리에게 들려준 거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따라와야 된다. 이 파워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파워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순간적인 내 안에 싸우면서 이길 수 있고, 안팎의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총칼이 내 앞에 들어와도 능히 죽음을 넉넉히 넘어가는 승교의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스데반이요.
이원론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주 앞에서는 절대로 이원론이 성립될 수 없다. 왜?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대립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원론과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건 구별해야 돼요. 이원론적은 이원론이 아니야. 이원론스럽게 이원론처럼, 가짜지 사실은 진짜 이원론이 아니야. 이원론의 방식으로 이원론처럼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뱀에게 백기를 들므로써 내가 백기 들었으니까 내가 싸워 이기라. 싸움 붙여놓은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어. 하다 안 되니까 끝판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여자 유산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뱀의 물을 밟고 부심으로 부활로 승리하셨다. 바로 그 대표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메스터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기 주장을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밟아 부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삶으로써 우리는 백기를 던지고 승리의 왕의 깃발을 거기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마고대의 권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백기가 아니야. 마귀의 종이 아니야.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영적인 권위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야.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파워가 성령으로 주어졌다. 그러므로 성령은 절대적입니다. 성령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의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시상대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는 뱀에게 베끼들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줬으니까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줬으니까 이제는 이기라는 거예요. 이제말로 진짜 싸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때는 이길 수가 없어. 왜? 무기가 없었어. 이제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순간순간 내 안에 마귀와 싸워 이기고 밖에서 들어오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안팎의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모세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목에서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아까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 그 권위와 파워를 가지고서 항상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 집안 식구와 원수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예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싸움, 모든 악한 영들과 거짓 영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더러운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넘어지 말고 무릎 꿇지 않고 싸워 이겨야 돼.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자기 주장, 자기 의와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는 안팎에 들끓는 마귀의 원수와 둘러싸여 있어. 그런 싸움에서 계속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서 이기도록 이미 이겨주셨고 이다는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었어.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조합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심장을 찌르고 쪼개는 승리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 앞에 승리하신 승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항상 싸워 승리함으로 개선 용사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어다 영광의 왕이 니시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다. 문들아 너희 말을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들아 들릴지어다. 그 뒤 따라가는 것이 누구냐? 예수와 함께 날마다 승리한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백성 남은 구별된 남은 자들이 마지막 예수와 함께 하늘문을 열고 개선문을 열고 천사들과 앞서간 모든 수많은 성도들의 영접과 환영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룩한 남은 자들, 이것이
나눔의 원리와 과정과 약속의 안에 있는 바로 구속사의 원리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원론적인 서로 충돌 대립하는 이원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지만은 끝내는 이원론이 아니라 끝내버리고 영원한 삶과 새 땅에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바로 절대적인 이원론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다. 이걸 잘 정리하세요. 이걸 모르고는 성경을 암만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 다음 시간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